사망입니다. 163페이지. 선행. 도대체 선행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선행을 또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죠. 자, 그러니까 성화의 구체적인 선행은 근원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이렇게 정리해 가 봅시다. 항상 이렇게 개념화시켜서 이렇게 정립을 해야 돼요. 성화의 근원적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여기서 논쟁을 하게 되면 알미니안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신인 협력주의가 나오니까. 칭이나 성화나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표현까지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우리 웨스트민스터 학자들의 글에 나오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를 하나님 자신의 것을 하나님 자신이 도로 받으신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선행은 없다. 선은 없다. 절대적인 원칙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선행거리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그리고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만 강조하면서 요거를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운명론과 하이퍼칼빈이즘이 됩니다. 그래? 그러면은 나는 놀아도 되네. 이렇게 인간은 항상 그 잔머리가 그 틈을 타고 나온다고 해요. 그게 로마서 3장과 로마서 6장이에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거를 원인론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죄가 풍성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강하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우리 죄 져도 되네?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너희가 그러한 죄 가운데 빠졌어도 너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봐라.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죄가 하나님의 용서를 강화시키는 수단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죄도 많이 져도 되는 거네요? 원인론적으로 이렇게 출발점으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알아듣느냐. 한마디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100마디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으면 이런 책망을 로마서에서 하는 것처럼 선화도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에겐 그런 선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도 시켜주고 중생도 시켜주고 의지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내적인 힘을 통해서 동기부여도 시켜주시고 또 모든 환경도 조성하시고 그리고 성화의 기준이 되는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열매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이 다시 받으셔서 기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한 거예요? 네가 한 거야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건가? 하나님이 한 건가?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인간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교 설교를 정확하게 제대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너가 해라, 네 손에 달렸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부분들처럼 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책임을, 필연적 책임을 강조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근원성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인간이 착각합니다. 그럼 반드시 교만해지고 반드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딜을 요구합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주고 방향성을 제시를 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습관과 관습이라는 게 잘 안 바뀐다라는 게 죄성에서도 그렇고 인간의 이성의 이 논리성 때문에도 그렇고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선행의 능력과 성화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근원적 힘이 인간으로부터 1%와 50%라도 협력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방향성을 소개를 하게 되면 끝부분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에게 딜을 요구하게 돼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자기가 생각한 방법만큼 안 따라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적 신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그러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신적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의 토대를 구축하고
논리의 우선성에 있어서 목회자가 뭘 먼저 말하고 뭘 더 세게 말하고 이 부분을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를 만들어주는 훈련인 거예요. 왜? 삼위일체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성,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건가?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 종말론에서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건가? 보이는 교회의 중요성과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의 인면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이걸 어느 부분을 먼저 강조를 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연속해서 나올 때 먼저 말해야 되는 게 있고 더 많이 말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논리적 우선성에 있어서. 그걸 교리적으로 체계화시켜주는 게 교리인 거예요. 신앙 고백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화 부분에서도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켜주는 거고 성화의 내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만들어 주셔서 성화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의 선행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한 그 일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적으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행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사고할 줄 알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필연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선행을 해야 되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존재는. 그러나 그 선행을 일으키고 선행을 만들어주시고 그 선행을 공급하시는 근원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지. 그러니까 근원적인 주체와 필연적인 책임의 주체를 혼동하게 되면 책임성을 강조하고 필연성을 강조할 때 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네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너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고를 하게 되면 나태해져요. 게을러져요. 그래서 구원 문제도 신앙과 회개 문제도 나에게는 아직 신앙이 안 온 것 같아. 이러면 어쩝니까? 하나님이 아직 나를 중생시키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언제 회개해야 돼요? 이런 논란이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해야 될 책임성과 믿어야 될 책임성과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해야 될 책임성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될 이 모든 것은 즉각적이고 필연적인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짐승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그러한 책임성을 이야기할 때는 네 손에 달렸다. 네가 해야 된다. 당장 해야 된다. 바로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선행을 해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 두 인격적 주체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말해야 되는지를 잘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게 쫙 흩어져 있어요. 그 필요에 따라서 막 섞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정한 개념이 안 잡혀 있게 되면 바로가 강팍했다. 하나님이 강팍했다. 그럼 이거 누가 강팍한 거예요? 해결 못합니다. 열왕기 역사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싸우잖아요. 여러 가지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여로보암, 이름도 하도 비슷해가지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이거 자꾸 헷갈리면 거꾸로 말을 해. 여러 죄를 너무 많이 범해서 죄의 기준점이 되잖아요. 북왕국에. 그런데 이 왕들이 범할 때, 죄를 범할 때 여전히 여로보암의 왕국이 형성되고 그 왕국이 또 시므리로 또 오므리가 아합의 이제 왕조가 되고 거기 또 예후가 대표적인 것만 봐도
근데 거기에 보면 다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 반역과 반란의 역사들이. 선지자 파송해가지고 너가 왕대에서 앞에 악한 왕들을 다 없애버려라.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후가 악해가지고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나중에 멸망할 때도 선지자가 가서 또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요. 이는 하나님이 이를 멸망시키려고 이미 작정하신 것임을 선지자가 파악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관심을 가지고요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놀랍고 이해가 안 되는 표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건성건성 읽어서 대충 이해되는 것처럼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성경의 그 깊고 자세한 표현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만 그냥 아무데나 탁 선택해가지고 읽어보세요. 신론, 기독론, 종말론, 교회론. 이거 어떻게 읽어야지? 그 단어 하나, 문자 하나, 문맥 하나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번역 성경만이라도 이거 조합이 잘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선지자를 시켜서 왕이 되라고 했는데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선지자가 너가 왕이 될 거라는 것과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거에 이 미묘한 차이는 도대체 뭔가? 분명히 결과론적으로는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서두릅니다. 그래갖고 쫓겨나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저것 봐라. 그 일꾼의 그 리더로 세워놨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렇게 그 월권 행사를 하는 면들이 드러나서 결국 그런 과정과 내용들을 보고 쫓아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이 잘못한 반역 일으키기구나. 그 솔로몬 죽었다고 하니까 옛날 선지자 말 기억나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항상 소외가 됐으니까 세금 문제를 절묘하게 판결거리를 끄집어와가지고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세금 얼마나 곤욕스럽게 냈는지 알아? 그러니까 이 세금 면제해줘. 그러니까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왕이 그러면 요게 일반적 국가 간 사회 간에서 보게 되면 이건 여로보암의 아주 기가 막힌 장깨입니다. 이게 반역을 일으키기 위한 첫 번째 시도도 했었고 또 두 번째도 그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언제 왕위를 줄 건가? 어떻게 줄 건가? 여로보암에게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저거 언제 끊어서 날 주시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에 애굽의 여정을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인간의 선과 악과 어떻게 맞물려서 역사가 일어나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악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 기다렸으면 내가 줬을 텐데 왜 그렇게 서둘러? 이런 책망. 왜 이런 악한 방법을 써? 책망. 아니 하나님이 될 거라며요. 이게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이 악을 행한 자도 벌을 받는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이 분명히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줬어요. 그런데 왕이 안 돼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언제 왕이 되지? 그렇잖아요, 그죠? 분명히 기름 받았으면 왕이 돼야 되는데 계속 죽임당할 위기 속에서 쫓겨나고 군대에 가갖고 골리앗하고 싸우고 또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또 검은 거 타러 해갖고 악기 타면서 또 이렇게 도와주고 그게 왕실 근처는 왔다 갔다 하는데 왕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언제 되는 거지?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인간의 선과 악의 문제가 왜 하나님은 인간의 선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가? 왜 인간의 악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가? 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다 된 거라며요. 이러면서 이제 예정론을 이해 못하는 자들이 자꾸 이제 핑계를 대고 공격하는 거예요. 예정론을. 그럴 때 여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배려하시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굉장히 놀라운
그 일반운총 차원에서도 인간에게 선악을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통치하시는 기가 막힌 그 인격적 배려가 그 역사 속에 배어나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더더욱 더하는 거고, 인간이기 때문에 짐승처럼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의 선은 선대로 나타나도록, 그래서 그 선에 대해서 보상을 받도록, 그래서 그 선이 보상을 받는 것을 주범화되어야 모든 인류가 그 선의 자극을 받고 안정된 사회를 이룩해 갈 수 있도록, 그래야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참화 없이 잘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악을 또 범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또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책망하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인간이 끊임없이 상벌에 따라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래서 변화되는데 그 변화의 결과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두 사고가 충돌이 되면서,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으면 기계적으로 움직인 건데 분명히 왜 그럼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이 상벌을 내리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퍼칼비니즘자들이 상벌이 없다라고, 상급론 없다라고 무상급론을 주장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무상급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오로지 상급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퍼칼비니즘자들은 선행론에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전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좋아요 누르겠지 뭐. 하나님이 댓글 누르겠지. 댓글 쓰겠지.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예정론 잘못 가르치면 역사 속에 전도 안 하고 성도들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예정론과 신적 작정론 잘못 가르치게 되면 성도들 가난해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도 안 해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니까 되겠지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걸 뭐 억지로 어떻게 바꿔. 그러니까 상벌을 통해서 섭리 안에서 바뀌어진다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개념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우리 손에 달렸다라는 개념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한쪽에는 우리 인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신의 어떤 지배성만 서 있는 겁니다. 그 신이 인간을 짐승처럼 피조물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인격자로 대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조화되는가? 그게 선행에서 조화가 됩니다. 선행엔 분명히 상벌이 있잖아요. 인간이 선을 행한 것에 대응하시고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벌 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3장, 5장에서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3장, 5장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돼서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 가난해집니다. 건강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야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해주셔야 오래 사는 거지. 그럼 이게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가난해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병들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사회적 신분을 잃을 수 있고, 성화론에 있어서 특별히 십계명 부분에 있어서 일반은총과 일반윤리를 등한시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구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니까 이 선행 부분에서는 이처럼 아주 놀라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거기에는 불신자조차까지도. 그래서 일반은총 영역세계 속에서도 선과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뒷문장에 보게 되면 악인들의, 불신자들의 선행은, 어거스틴은 그걸 화려한 악이다. 참 수상자라 말도 굉장히 멋있게 해요. 화려한 악이다. 가장 멋스러운 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복스러운 악이다. 이렇게 복같이 보이지만 가장 복같이 보이는 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웨스트민스터는 분명히 죄악이다. 그러면 우리 악인들은 원래 악한 자니까 악밖에 못하니까 선을 안 행해도 되겠네요. 이런 또 이제 핑계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향하여 불릴 듯 하면서 살지 않으면 더 큰 벌을 받게 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선을 못 행한다며요. 선을 행해도 그게 악이라며요. 근데 왜 벌을 내려요? 이게 예정론 질문이 이 선행에서 다시 또 피드백돼서 복습을 합니다. 악인의 선행은 근원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았고 중생은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악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했어도. 그러나 그 핑계로 인간이 선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 않고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악을 행하면서 살게 되면 더 큰 벌을 받는다.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이런 기가 막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벌에 대한 선행 부분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에서 특별히 우리 칼빈주의가 신적 작정과 섭리를 가르칠 때 그 섭리론적 삶에 아주 기가 막힌 그 놀라운 신비로운 그 방식,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모든 인생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머리털 하나까지도 풀 한 포기 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바대로 아담의 타락과 모든 인류의 죄까지도 만드는 분은 아니지만 그걸 통치, 보존, 협력, 통치라고 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다스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악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인간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됩니까? 매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여 통치자이신 거죠.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인간은 인격적 책임자로서 피조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이성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선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인간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당장 회개하라라고 기다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선행을 행하라라고 요구하고 악을 행하면 벌 받는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은 믿어야 됩니다. 당신은 선행을 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당신은 선행을 행할 수 있습니다. 네가 만들 수 있습니다. 너가 선행의 모든 것들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촉구하면서 초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개념을 혼동을 하게 되면 자꾸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결론에 가서 반드시 그 성도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소위 진짜 버르장머리 없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정말 어린애 같은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아주 수준 낮은 기초신앙 부분에, 왜냐면 이 부분은 신앙이 없다라고 우리가 너무 세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칭의 부분은 아니니까 성화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아주 정말 저급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 경외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어떤 좋은 열매가 일어났을 때 그 모든 선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악을 행하면 또 거꾸로 해요. 악을 행했을 때는 분명히 그 악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범한 것은 내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반성에 대한 강력한 책임감을 갖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책임성을 강력하게 구축하고 살아가는 자로서 만들어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강력한 섭리신앙의 개념을 만들어준다. 이게 십계명의 10번째하고 또 맞물리는 겁니다. 참 신비로운 거예요. 야,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는 방식이, 성화의 방식이, 이거는 그냥 피조물, 나무, 돌하고 달라요. 짐승, 본능처럼 살아가는 거하고 또 달라요. 또 천사를 대하는 방식하고 달라요. 천사는 그냥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기회를 줬고, 선 쪽으로 오는 천사와 악 쪽으로 오는 천사는 단 한 번이었어요. 그래서 단 한 번으로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악을 선택했던 천사들은 딱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고, 선을 택했던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자들로서 성도를 보호하고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어떤 보상과 어떤 그 새로운 벌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거나 더하지지 않아요. 근데 인간에게만 첫 번째 기회를 주시고, 아담에게 두 번째 또 은혜 언약의 내용들을 주시고, 또 거기에 일반적 삶의 선과 악에 대한 부분까지도 또 기회를 주셔서 그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자기 책임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통치해 가신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맞물림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시는 악조차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면서 그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룩하도록 우리의 생애에 이바지되도록 쓰여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하면서 그 성도가 그 악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악을 넘어서서 그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힘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이 악이라고 하는 더러움이 결코 인간을 해치거나 망가뜨리지 못하고, 잠시는 망가뜨렸지만 또 성도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집어삼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잠깐 그냥 스크래치 정도 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스크래치를 사용하여 거대한 우주 안에 어둠과 블랙홀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어둠들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여 우주의 질서를 더 아름답게, 더 신비롭게 운영해내듯이 인간의 삶을 더 행복하고 더 인격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결단해서 자기 삶을 책임지면서 주체자로서 그렇게 사는 기쁨을 맛보게 하고, 그래서 비록 태어나는 부분의 출발에 있어서는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진 않지만 그것 빼놓고 나머지 모든 90%는 그 개인이 선택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너무 큰 배려예요. 뭘 먹을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누구랑 결혼할지. 둘이 안 살아도 돼. 지금 선택해도 돼.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어떻게,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취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또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더 나아가서는 어떤 또 삶을 유지해야 될지, 죽음의 문제도. 사실은 일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칼빈 같은 경우는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그것도 자살 문제랑 또 준자살 문제, 순자살 문제로 해석하면 그것도 자살에 준자살. 그 죽을 줄 알면서 좀 이렇게 요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그 뻔히 죽을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역부로 그 위험한 자리에 가서 또 그런 어떤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일을 더 하기도 하고, 또 몸을 너무 과도하게 쓰면 그 에너지가 손실이 돼가지고 병이 낫지 않고 막 이러다 보면 자연히 그 누가 봐도 죽을 위기가 있는 거고, 좀 더 요양하면 좀 더 오래 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스스로 선택해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들 안에도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또 신자들의 신앙 때문에 대신 죽을 수 있는, 이런 참 인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이 보면 도대체 인간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지가 배가 고픈데 지를 쫄쫄 굶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자식들을 먹이지? 어떻게 대신 죽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독특한 그 신비로운 그 신처럼 살아가는 그런 주체자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책임감을 짊어지고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대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런 모든 그건 거반 신과 같은, 신의 나누어 주신 그런 공유적 속성의 신의 그런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지배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끊임없이 상보를 통해서 변화무쌍한데, 이쪽에서는 이 거대한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힘이 너무 커서,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한테 가끔씩 비유를 드는 게, 이 부분에서는 우주에 대한, 겨우 우리가 비유를 들 수가 없어요. 우주의 거대한 힘은요,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중력의 법칙에 이 영향을 받으면서 여기서 옥신각신하고 뭐 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산에 올라갔다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 산소가 없네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이 우주의 거대한 이 틀 안에서 보게 되면 참 웃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보이저호가 이거 뉴스 나왔어요. 이거 너무 놀라운 뉴스라. 1970년대쯤에 발사돼갖고 지금 거의 한 50년 동안 태양계 끝에까지 지금 다 임무를 1초에 30km인가 40km를 속도로 날아가면서 태양계 끝에까지 넘어까지 왔는데 그 과학자 책임자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만 밝히면서 갔던 그 렌즈를 그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달에서 지구를 보는 것도 참 신비로운 인간의 경험이었잖아요.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본다는 게. 그래서 이 총책임자가 우주 바깥에서 지구를 볼 수 있는 이 선물을 인류에게 한번 주자. 이걸 틀어내게 되면 궤도가 틀어지면서 여러 가지 위험성도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인류가 우주 바깥에서 지구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고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인류에게 이제 이 프로젝트는 좀 희생을 하더라도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망가져갖고 궤도를 잃어버려갖고 더 이상 못 쓰더라도 기본 의무는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미국 정부를 설득해가지고 이거 궤도를 움직이면서 렌즈를 지구 쪽으로 인터넷에 쳐보세요. 다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별 보는 하얀 점 그냥 하나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보이는 거예요. 태양계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도 그 책임자도 하시는 얘기가 우주 속에서 우리를 보면 너무 작다라는 이게 인간이라는 것을 자기도 이 우주 개발을 하면서 더욱 겸손해지고 정말 인간이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다면서 이 선물을 인류에게 준다. 우주 바깥에서 우리를 보라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고 인간의 삶이 얼마나 작은지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까지 과학이 발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대한 그 우주의 힘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지구에서 집을 짓고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를 갖고 우리가 뭐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이 거대한 신적 작정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만분의 1도 여러분이 막도 못 봤어요 겨우. 그거를 아는 척도 하지도 마세요. 너무 깊고 너무 커서 우주의 이 거대한 힘 속에서 지구가 움직이는 것도 제대로 못 밝히고 있는 인류인데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역사 속에서 어둠과 빛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사용해서 인간의 의지를 제2 원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신적 의지를 펼쳐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어렵냐라고 왜 그렇게 헷갈리냐라고 너무 그렇게 거칠게 반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죄를 통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죄의 조성자는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허용적 작정을 통해서 아담의 타락을 계획하신 것이에요. 작정하신 것이에요. 섭리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한 신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도 행하고 때로는 악행도 행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죄까지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거대한 인류 역사가 인간의 그 잘못된 실수와 선택 하나 때문에 인류 역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라도 또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여러분의 악의 어떤 선택들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요. 내가 잘못했지.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일반 마음속에서 자기 자책감이 너무 깊어지면요 그 사람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회복 못합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 누가 자살해서 죽거든가 이러면은 그거 내 잘못이지 막 이러면 같이 연쇄 자살이 일어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그게 자기 책임성에 대한 인간은 너무 그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이 성경 해석적 이러한 독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게 장로교적인 칼빈주의적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적인 이 신관이라는 겁니다. 당신 잘못은 당신 잘못대로 반성하세요. 그러나 그 당신의 잘못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신적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섭리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정의 그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너무 자기 자신을 자학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져요. 왜? 기존에는 우리 가족들과 어떤 악한 상황들에 대해서 전부 다 부모 책임으로 돌렸고, 또 때로는 나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어떤,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막 가정이 망한다든가, 또 아버지가 사업 잘못해가지고 막 가족들의 다 이게,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책감과 자격지심 안에서 고통 속에 술로다가 살고 가정이 붕괴가 돼버려요. 아버지도 자식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이 선행의 비밀을 알게 되면 자기 반성은 자기 반성대로 분명히 하면서도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의 더 큰 또 역사와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이 실수와 악조차도 아담의 타락이 그렇게 쓰여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피조물로서 영원히 사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신부로서 영원히 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바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는 악에 대해서 핑계를 대면 안 되지만 그 반대로 또 그 악 때문에 붕괴가 돼도 안 되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그 핑계를 너무 강화시켜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신적 운명론 하이퍼 쪽에서는 그거를 또 인간의 악과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또 문제를 삼아서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칼빈주의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인 것이고, 내적인 동기부여도 성령의 강력한 불강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또 외적인 교회 질서와 일반 은총의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못 판단하여 악을 범하거나 큰 실수를 할 때에 그 죄까지도 허용적 작정 속에 악을 사용하시고 통치하는 방식으로도 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또 책임감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로서 또 그렇게 살도록 마음이 시계의 그 톱니바퀴처럼 한치 오차도 없이 서로가 맞물려가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선행 부분에서 이 선행을 읽으면서 저도 초창기엔 레이저가 막 나오다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아주 강하게만 이렇게 보다가 선행을 계속 읽어내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과 악에 대한 책임성과 이 선행을 선행으로서 주시는가? 악행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책임을 물으시는가? 그럼 이 선과 악행에 대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역사 속에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한쪽으로만 확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알미니안주 쪽에 있었으니까. 내 손에 다 달려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그냥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 이렇게만 이제 극과 극으로 흐르는 거죠. 그럴 때 성화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표현이라면, 선행은 상벌이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우선은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로 다 역사해 가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구축하고, 그 위에 반드시 인간의 상벌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덧붙여주는 것입니다. 자, 3왕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이거 여태까지 설명한 거예요. 앞에서 정리했던 것 다시 또 정리합니다. 그 다음 문장.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예, 기존에 받은 것 이외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실제적 동기부여와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실제적 영향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놨어요. 이중으로 보호를 해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문장이 이제 놀랍죠. 읽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활동이 없이는 어떠한 의무라도 수행할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여 나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키는데 부지런해야만 한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실제적 동기부여와 은혜까지 다 주시는 방식으로 선행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행에 대한 책임감, 근원적 능력이 없다고 해서 수행할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책임감과 필연적인 선과 악에 대한 그 의무성을 부지런히 목적하고 계획하고 또 분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당신의 능력을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간의 강력한 그 책임성을 성경은 요구하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인간은 불가능하다. 선행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떤 능력과 이런 부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뒷문장에서는 그럴지라도 인간은 열심히 선을 향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두 문장이 역설적인 두 문장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스민스터를 어설피 읽으면 앞문장만 읽어내는 거예요. 또 뒷문장만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웨스민스터 이해했다 이래버리면 이제 이상한 형태로 또 적용이 나옵니다. 읽어보면서 마칩니다. 사망 해설 부분 보면 사망은 선행의 궁극적인 원인과 책임을 구별하여 소개한다. 성화에서도 이 부분은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를 나누는 구원론의 중요한 표현이었던 것처럼 선행의 궁극적 원인을 인간의 능력에 두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두는가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 우선 신조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이러면서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는 선행의 방식을 철저히 거부했다. 그래서 공로신앙, 공로선행 다 거부한 겁니다. 이 외에도 이미 받은 은혜 외에 실제적인 영향이 필요하다라고 추가적으로 표현하여 선행의 궁극적인 원인은 성령의 실제적인 효력 있는 적용과 인도하심에서 온다는 사실을 밝혔다. 특별히 얼마나 디테일한가 보세요. 원함과 행함까지 구별하여 신자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선행의 의도조차 성령의 실제적 은혜 아래 있음을 강조하였다. 원하는 것도 그게 자기가 원한다고 원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도요, 자기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사랑하나? 자기가 사랑한 건데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주신 것이에요. 이 참 묘한 겁니다, 이게. 내가 사랑한 건데 내가 사랑한 것 같지 않은 이 절묘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함과 행함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와. 왜 외민이 이걸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해야 하는가? 거기에 디테일함이 있는 겁니다. 사망의 마지막 문장은 선행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강조입니다. 앞문장에서는 선행의 원인으로서 오직 성령의 절대적인 은혜를 다뤘다면 뒷문장에서는 나태해서는 안 된다라고 독특한 표현을 제시했습니다. 이거 하이퍼 칼비니즘을 막기 위한 겁니다. 이게. 신조는 선행의 궁극적인 원인이 성령의 역사에 있다 할지라도 선행을 해야 하는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구원론에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없애는 실수를 범하였다. 본신조는 성화의 내용인 선행을 운명론적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이 표현을 추가하여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구별해 강조하였다. 즉 선행의 능력과 책임을 구별하여 강조한 것이다. 선행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선행의 책임은 필연성은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둘 다 강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개념을 정리해서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선행에 대한 책임과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기 위해서 신조는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지런히 일으켜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표현은 어렵고 신중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행의 노력은 지금 바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선행의 동기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시간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을 통해서 신비롭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의 필요성을 요구받는 즉시 참여해야 됩니다. 구원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인간의 신앙적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구별해 줄 것인가는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구원론 차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찬찬히 가는 겁니다. 이 선행 부분에서.
인간의 의지적 책임과 노력이 전적으로 수동적인 부르심과 칭의와 양자를 제외하고 신앙에서 19장 율법 항목까지는 구원의 필요적 원인이며 섭리적 수단으로서 인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렇게 인간의 의지적 책임과 또 노력, 이런 부분이 전적으로 수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칭의, 양자, 중생, 협조를 못해요. 그런데 회개, 신앙, 성화 이런 부분에서는 협력적으로 인간이 섭리적 수단으로서 협력적으로 근원적 능력으로서 협력적이다 이러면 알미니안주의 신인협력주의가 되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책임감, 필연적으로 섭리적 도구로서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인격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그래서 협력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단어를 쓰지만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뒷부분은 좀 더 능동적이고 특별히 성화와 선행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능동적이고 책임적입니다. 칼빈주의를 하시는 분들의 약점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의외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너무 능동적이에요. 그래서 뭐 새벽기도, 작정기도, 뭐 교회 뭐 봉사부터 시작해서 뭐 꽃봉사, 뭐 무슨 봉사, 뭐 아주 하지 말라는데도 그냥 막 못하게 해서 한다리 하려고 막 달겨드는 것이에요. 왜? 그게 자기의 공로로 연결이 되니까. 아, 그런데 칼빈주의자는요, 너무 안 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진다 생각하니까, 청소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어설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주의의 고민은 이 성도들을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아직 교리 개념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리를 다시 가르쳐내야 됩니다. 원칙적인 교리 개념을 충실하게 다시 복원시키면서 가르쳐내야 성도들이 이 예정론과 섭리론, 선행론, 성화론을 잘 소화해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또 그리고 그 결과 상벌의 이러한 또 열매들이 함께 따라붙는다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그 상벌 때문에 우리가 결코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연관성들이 서로 잘 맞물리는 겁니다. 자, 오늘 사망과 관련해서도 이 사망은 굉장히 어려운 문장인데 두 문장이 역설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래놓고는 그럼에도 너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 두 문장의 역설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특별히 선행 부분에서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성화론에서는 열심히 본인이 데이트하셔야 결혼 근처라도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평생 호라비로 총각 처녀로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니 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그러니까 열심히 데이트도 하고 열심히 좀 밥도 먹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좀 이렇게 또 여행 이렇게 여행은 교회 이제 여행 다가오니까 교회 공적인 여행도 좀 다니고 사적인 이런 여행을 막 다니고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청첩장이 나온 사람은 무박 여행이 아닌 당일 여행 정도만 교회가 당회가 허락하고 청첩장이 안 나온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50km 이상 넘어가는 여행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게 무박 여행이 될 수도 있어.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못 돌아와. 그러면 잘못하면 또 불똥이 튀기는 또 이게 무박이 되면 또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또 열심히 교제하고 데이트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이 짝져 주신 사람을 또 결혼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됩니다. 돈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좋은 성적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또 삶의 토대들이 또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또 밑바탕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계획과 노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부어지고 주어진다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 절대 자만하지 않고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 절대로 붕괴되지 않고 이 두 가지 위험으로부터 다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게는 이런 결혼이라고 하는 이 과정도 이제 우리 예비 대상자도 있지만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비유가 결혼이에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한 것 같고 이 사랑이 아닌 것 같은데 사랑이 운명인 것 같은데 사랑이고 사랑인 것 같은데 운명이고 이거 사랑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들지? 어떨 때는 둘이 사랑하는 게 정말 이렇게 운명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 정말 이게 숙명처럼 운명보다는 정말 숙명처럼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었어. 이런 정말 숙명 같은 어떤 느낌이 남녀가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정말 깊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다 보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고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 숙명처럼 이렇게 나는 너를 사랑해야만 해라고 하는 그렇게 사랑하도록 태어났어. 이렇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야. 이렇게 결혼 전에 좀 이렇게 점수 준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도 또 자기가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갖고 말 막 하고 막 우격다리고 막 야단치고 막 이러면 거칠게 말하면 당장 남 될 수 있어. 그렇더라도 또 이렇게 사랑스럽게 말하고 또 이렇게 연애의 어떤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서로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고 뭔가 강력하게 끌려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막 이러는데 또 그러면서도 또 자기가 사랑해야 되는 또 어떤 일정한 책임감이 있고 그래서 부부의 비유를 그리스도와의 성도와의 관계로 아가서라든가 이렇게 우리 인류사회 속에서 이거를 비유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부부관계 이렇게 사랑에 이제 부부가 되려고 하는 그런 연애 속에서 사랑하는 관계 정도 겨우 그냥 조금 이렇게 설명할 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한 혜택을 또 상으로 받기도 하고 또 등한시했을 때 벌로서 하나님 앞에 엄중한 징계와 또 책망을 받기도 하는. 그래서 절대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강력하게 이렇게 책임감 있게 키워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또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바대로 절대로 변동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와 관련해서 뭐라고 이제 우리가 비판자들이 논쟁하면 이야기하냐면, 그럼 바로가 만약에 안 보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바로가 보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의 칼빈주의자들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성경이 거기까지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닫습니까? 우리는 결과론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만약에 안 보내는 형태로 끝났으면 그건 하나님은 그 많은 과정 속에서 결국 안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죽는다 했을 때 죽는 게 뜻입니까? 안 죽는 게 뜻입니까?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작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파악할 거예요? 니네가 멸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안 멸망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안 멸망시킨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더 주셨던 거예요. 근데 죽는다고 한 거예요. 그럼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형태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열심을 책임감 있게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생명을 더 주신 겁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그냥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그 생명의 역사에 참여해서 너가 기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을 연장해가는 그 기쁨을 맛보도록 히스기야를 초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원래부터 15년 그렇게 거기까지 살게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배운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에도 때로는 곤두박질 치는 삶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또 승승장구하는 삶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다반사의 신비로운 삶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